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울은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주체할 수 없이 복음을 전했기에 결국 제자들은요, 사울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그리고 거기서 5가지 글을 보내면서 그를 안전한 곳, 자기의 고향까지 보내버립니다. 한편 이렇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을 무렵에요, 다시 성경은 베드로를 조명합니다. 베드로는요, 여러 지방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요, 베드로는 룻다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룻다가 어딘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룻다는 바로 여기입니다. 요빠 옆에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룻다로 가는 곳. 그렇게 따지면요, 자, 이제 우리가 대결을 하는 건 아니지만 빌립과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그 다음 베드로를 보게 되면, 빌립은 요 정도를 돌았어요. 참고로 룻다는 요빠 여기서 한 이쯤 있겠죠, 그렇죠? 아까 베드로는 이렇게 갔고, 그 다음 여기 가게 되면 베드로는 요 정도, 가이사랴까지 이렇게 가는 행로입니다. 바울은 어디 갑니까? 가이사랴는 여기 있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가장 바울답게, 예, 왔다 갔다 거리는, 실제 바울이 간 거리는 네요. 알겠죠? 예, 그리고 나중에 여기 간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지도를 뛰어넘죠. 저기까지 펜 던져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한편 아무튼 간에 그 와중에 이렇게 사울이 더 다듬어지는 그 와중에 베드로가 조명되며 룻다를 조명해요. 룻다를 갔는데요, 그 안에는 누가 있었냐면요, 8년 동안이나 일어나지 못하는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에 걸린 환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향하여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해요. 9장은 34절입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실 거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애니아가 곧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됩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갑자기 또 요빠를 주목합니다. 요빠에는요,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베드로 어디 있습니까? 룻다에서 기적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 돌아와요. 근데 지금 성경은 다시 요빠를 봐요. 그럼 요빠에 누가 있는데요? 다비다라는 사람. 그럼 다비다는 누군데요?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비다는요, 굉장히 착한 여자였고요, 가난한 사람을 잘 도와주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베드로가 룻다에 있었을 때 근데 하필 이 다비다가요, 병들어 죽습니다. 룻다는요, 요빠에서 가까웠기에 요빠에 사는 제자들이요, 베드로를 빨리 불러오자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룻다에서 요빠로 곧장 향합니다. 룻다에서 요빠로 가는 거예요. 그럼 가니까요, 어떻게 돼 있냐? 나사로가 마치 죽어 있었던 것처럼요, 과부의 딸이 마치 죽어 있었던 것처럼요, 과부의 자식이 죽어 있었잖아요. 과부의 자식이 죽어 있었던 것처럼 그걸 누가 봅니까? 엘리야가요. 죽은 나사로를 누가 봅니까? 예수님이요. 이번엔 죽어 있는 다비다를 누가 봅니까? 베드로가 봅니다. 그리고요, 여자가 죽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은 베드로를 안내합니다. 다락방이었어요. 베드로는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요, 다비다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내보낸 뒤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신을 향해 몸을 돌려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더니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 소식에 요빠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요빠에 있는 동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머무릅니다. 근데 이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가죽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들을 죽여야 돼요. 피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보기에 부정한 직업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곳에 있습니다. 근데 하필 그때요, 성경은 다시 그곳에 머무는 베드로가 아니라 또 다른 곳을 조명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이번에는 가이사랴를 딱 주목해요. 거기에 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고넬료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고넬료는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부대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돈을 주었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고넬료가요, 환상을 봅니다. 문제는 이 고넬료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와 다를 바가 없어요. 환상을 보는데 환상에서요, 천사가 나타나고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고넬료는 두려움 속에서 천사를 쳐다보았습니다. 고넬료는 주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 것을 보셨으며 너를 기억하셨다. 지금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모셔오너라. 그는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묵고 있는데
시몬의 집은 바닷가에 있다. 시몬이 둘이죠. 베드로, 시몬, 가죽 제품 만드는 투숙하게 한 시몬이요. 근데 거기로 보내라는 거. 그리고요, 그 말을 고넬료가 순종합니다. 하인 2명과 군인 1명인 3명을 이어 요빠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무렵 다시 장면이 전환됩니다. 어디로요? 이번엔 또다시 요빠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이제 요빠로 보내요, 사람들을요. 근데 이제 화면이 또다시 요빠예요. 요빠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또다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은요, 막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자기를 갖다 끌어봅니다. 그랬더니 거기 뭐가 있냐면 4발 달린 짐승, 기어다니는 파충류, 날짐승이 있었어요. 이거는요, 절대로 먹지 말라고 레위기에서 이야기했었던 매우 부정한 짐승들의 잔치였어요. 베드로는요, 정말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려와요. 베드로야, 그것을 먹어라. 베드로는 절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율법에 맞춰 살고 나는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 그러나 2번째 음성이 들려옵니다. 2번째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된 것이다 라고 하지 마라. 이런 일이 무려 3번 있은 다음에야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고넬료가 보낸 3명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로 찾아옵니다. 베드로에게 음성이 들려와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네가 마주해라. 그 사람들을 네가 맞이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 베드로는 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왜 여기 왔는지를 베드로에게 다 전달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한 거룩한 천사가 고넬료에게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분부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요, 그들 3명을 이어 하룻밤을 시몬의 집에서 자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고넬료 집으로 떠나게 돼요. 그리고요, 가이사랴라는 곳에 도착한 베드로는요, 고넬료를 만나고 베드로의 속마음을 고넬료와 그 집 사람들한테 쫙 이야기합니다. 이제 베드로의 위치가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요빠에서 가이사랴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고넬료를 만나서 고넬료와 그 집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이들을 향해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이 이방 사람을 사귀거나 그의 집에 찾아가는 것은 유대법에 어긋난 일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사람도 속되거나 부정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불렀을 때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따라온 것입니다. 자,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부정한 짐승을 먹어라 할 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는데 속된 것이 어딨냐 라고 이야기한 걸 듣고 나는 이방 사람과 함께 유숙하면서 먹거나 이런 걸 안 하지만은 당신은 이방 사람인데도 내가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당신의 하인들을 따라서 여기 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고넬료는 그러자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넬료가 말했습니다. 4일 전 이맘때쯤, 그러니까 오후 3시쯤에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부신 옷을 입은 사람이 제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는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고 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를 기억하셨다. 지금 사람들을 요빠로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모셔오느라. 그는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이란 사람의 집에 묵고 있으며 시몬의 집은 바닷가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그 마음밭이 열린 이방인인 고넬료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불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가 죽으심은 성경에 예정되어 있던 거였으며 그를 통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그는 다시 부활하셨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용서받는다고 베드로가 말할 때 성령께서 고넬료의 집에 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왔었던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며 깜짝 놀랍니다.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유대인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이방인들까지도 이제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은
민족을 초월하고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놀라운 일은 드디어 이방인들에게까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계셨던 그 역사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들이 흘러 어디까지 온 겁니까? 대한민국까지.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뭐가요?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는 시절에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예수님이 딱 전해지고 근데 핍박받으면서 교회도 나가지 못하고 죽을 지경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자유롭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믿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성경은 보여주며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공간과 상황과 민족을 다 초월하여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제한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도 많은 직원들을 만났어요.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 저는 무교입니다. 저희 집은 어딜 다닙니다. 그러나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것을 저는 신경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능력과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 그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안에 능력이 있음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지펴지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유대인에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인종과 출신과 문화적 배경을 구분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이 열려있고 성령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며 문화와 전통을 초월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유대인 중심에서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 공동체로 교회로 변화되는 전환점을 맞게 되었듯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순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점부터 우리의 복음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세상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기회와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